주신 주님 주의 나라 임하셨네. 이 땅 위에 주님께 영광. 미국의 유명한 역사가인 찰스 베어디에게 한 번은 기자가 찾아와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박사님, 평생 동안 세계 역사 공부를 통해서 깨달으신 것이 있다면 핵심적으로 요약하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이러한 질문을 받은 찰스 베어드 박사는 요약하면 4가지 진리로 간추릴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역사를 연구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떠한 것을 멸하려 하시면 그것이 개인이든 단체든 교회든 국가이든 막론하고 권세욕에 빠져서 날뛰게 됨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권세욕에 날뛰는 개인이나 단체나 교회나 국가를 보면 벌써 망할 때가 가까웠구나 하는 것을 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입만 열면 자기 자랑이요, 자기 의요, 자기 교만이요, 자기 의지만을 강조하는 개인이든 단체든 국가든 결국 망하더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어떤 나라나 개인이 아나무인의 모습을 보이면 꼴 보기 싫다 이렇게 말하지 말고 곧 망할 때가 됐구나라고 생각하는 것이 정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아시리아의 사네림도,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도, 벨사살 왕도, 페르시아도, 헬라 제국도, 로마도, 일본도, 독일도 패망할 때 가장 교만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만하면 망한다는 것이 아니고 교만 자체가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18장 12절 말씀 보면 사람의 마음에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겸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국가든 교회든 어떤 모임이든 단체든 개인이든 겸손해야지 교만하면 패망할 수밖에 없다는 역사의 진리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찰스 베어드는 하나님의 심판이 마치 맷돌이 천천히 돌아가는 것처럼 천천히 이루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의 맷돌이 있나 없나 의심하게 되고 그것을 믿지 못하는 사람이 있지만 하나님의 심판의 맷돌은 버드랍게 가라 결국은 의인은 의로 불의는 불의로 골라내고야 만다는 것을 알 수 있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이런 일들이 천천히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잘 의식하지 못하고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단견 우리의 짧은 생각이나 의견으로 이 땅에 공의가 없다는 등 진리가 사라졌다는 등 그런 경솔한 말을 해서는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역사의 물질기를 보면 악에는 반드시 망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아야 합니다. 정직과 성실을 무기로 삼을 수 있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요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찰스 베어드는 말하기를 벌은 꽃이 만들어 놓은 꿀을 탈취한다. 하지만 꿀을 빼앗아가면서 동시에 꽃가루를 옮겨 수정이 되게 하고 열매를 맺게 한다고 그랬습니다. 이 세상에는 마치 벌과 같은 사람, 강도들이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강탈자가 악인들이 가득 차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마치 꽃이 꿀을 모아놨습니다. 어느 날 나비나 벌이 찾아와서 그 깊숙이 대롱을 넣어서 꿀을 쫙 빨아먹어버립니다.
꽃의 입장에 봤을 때는 도둑을 맞은 것이죠. 강탈을 당한 것이죠. 그런데 찰스 베어드라는 사람 말하기를, 만약 벌이 꽃에 오지 않으면, 그 꿀을 빨아먹지 않으면 꽃가루가 옮길 수가 없고, 꽃가루가 옮겨지지 않으면 수정이나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인간적인 측면을 봤을 때는 강도떼들이 득실되고 세상이 모두 다 도둑놈처럼 보이고 부자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결코 실패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꽃에 있는 꿀을 빨아먹는 벌이 그 발에, 그 날개에 꽃가루를 묻혀서 이꽃 저꽃에 있는 모든 꿀들을 다 빨아먹고 다니는 것은 보이지만, 그렇게 해야만 꽃가루가 옮겨지고 수정이 되고, 그렇게 해야만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이 시대를 우리는 역사적 관점에서 바라보면서 이것 또한 우리가 지불해야 될 값비싼 대가요, 마치 우리 몸에 적정량의 참 병균을 넣어서 면역을 키워서 더 큰 병에 걸리지 않도록 하는 것처럼, 이런 고통과 아픔을 통해서 우리나라가 더 성장, 성수해가는 하나의 과정이다. 우린 그렇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참 못 일이고 괴롭고 힘든 일이지만, 찰스 베어드의 말처럼 마치 벌이 날아와서 꿀을 다 빼앗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꽃가루를 옮기고 결국 열매를 맺게 하는 하나의 과정에 불과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찰스 베어드는 어둠이 깊을수록 별이 또렷하게 보이고, 별이 보이면 곧 날이 밝아온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내하는 사람은 이제 모든 게 끝났다, 우리는 망했다, 더 이상 소망이 없다, 이런 비판적인 말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암흑과 혼란이 깊어가면 그것이 다 지나가기 전에 벌써 소망의 별이 나타날 때가 된 것을 역사는 증명하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둠이 깊을수록 별은 빛나게 되어 있고요, 별이 빛날수록 새벽이 가까이 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아수르의 2차 유다 침공이 계속되는 난국 앞에서 히스기야 왕이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하는 걸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는 군사적 열세에 있을 때 여호와의 신앙에 입각하여 반아수르 정책을 고수하게 됩니다. 이러한 히스기야를 경고하려고 아수르 왕 사네림이 편지와 함께 이스라엘을 침공해 들어옵니다. 무려 18만 5천이나 되는 엄청난 군대가 이스라엘을 지금 포위하고 있습니다. 이런 위기 속에서 전혀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사느림의 신성 모독,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러한 폐역함을 보이고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의 견고한 여호와를 향한 신앙을 대조시키고 있습니다. 오직 히스기야 왕의 철저한 신앙과 이에 대한 기도가 나라를 위기로부터 건진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이런 구약의 역사, 신약의 역사 또는 인류 역사를 공부해야 될 이유는, 특히 우리가 신앙 안에서 이런 국가적인 난국과 총체적인 이런 어려움 앞에서 어떻게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인가, 무엇이 우리의 강력한 무기라 해야 되겠는가, 이것을 교훈 삼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국가적으로 참 어려움 앞에서 히스기야 왕이 보여준 태도를 보십시오. 그는 무엇보다도 기도가 가장 강력한 무기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어떤 군대보다도, 전략보다도, 그 누구보다도, 어떤 방법보다도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전능자라는 사실을 믿었던 까닭에 이런 위기를 당할 때 그가 보인 몇 가지 기도의 태도를 우리는 본문에서 엿볼 수가 있습니다. 열왕기하 19장 1절 말씀 보면, 히스기야 왕이 듣고 그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두르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옷을 찢었습니다. 그리고 베옷을 갈아입었습니다. 이러한 행동은 이스라엘 민족 유대인들이 회개할 때 취하는 행동입니다. 유대인들은 회개할 때 극도의 슬픔의 표현으로 자기들의 옷을 찢었습니다. 그리고 상을 당할 때 입었던 그런 굵은 베옷을 입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순후는 왕복을 찢고 대신 굵은 베옷을 걸친 히스기야 왕의 행동은 자기의 정체를 드러내는 것을 뜻합니다. 그리고 자신을 아주 낮추는 것을 의미합니다. 교만의 옷을 찢고 죄의 옷을 찢고 자신의 의로움의 옷을 찢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개인적으로 국가적으로 어떤 고난이나 위기나 전쟁이나 큰 재난이 있을 때 하나님 기도할 때 자기들의 옷을 찢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세월이 지나면서 자꾸 형식화되어 가잖아요. 의식화되어 가고 누구한테 보이기 위해서 왕이 옷을 찢고 사람들의 옷을 찢는 이런 형식적인 모습으로 변질되어 가니까 요엘 2장 13절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라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뭘 말합니까? 마음을 찢어야 한다는 겁니다. 아무리 옷을 찢고 수십 번 수백 번 찢어도 마음이 변하지 않으면, 마음을 찢지 않으면, 정심으로 우리 마음속에 회개하지 않으면 그런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마음을 찢는 운동, 바로 그것이 회개 운동이라는 것입니다. 히스기야 왕은 자신의 옷을 찢을 뿐만 아니라 국내 대신도 서기관도 제사장들도 굵은 베옷을 입게 했습니다. 즉 국내 주요 모든 기관장들을 중심으로 모든 사람들이 다 회개하도록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 같은 신뢰는 니네의 백성에서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40일이 지나면 니네의 성이 멸망할 것이라는 최후 경고를 받고 니네의 왕과 온 백성이 금식하고 옷을 찢으며 회개하는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회개를 보시고 하나님의 심판을 유예해 주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총체적인 국가의 난국 앞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촛불 드는 것이 아니고요, 정말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교회에 나와서 철저하게 우리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자복할 때 나라가, 교회가, 우리 개인이,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기적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히스기야 왕의 기도의 장소는 성전이었습니다. 오늘 19장 1절 말씀 보면 히스기야 왕이 듣고 그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두르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여호와의 전에 들어간 것은 하나님 만나기 위해 들어갔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신 아니 계신 곳이 없으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솔로몬 성전을 지을 때에 이 나라에 전쟁이나 기근이나 전염병이나 위기가 돌 때 너희들이 하나님의 전 성전에 들어와서 진정으로 돌이키고 회개하면 내가 듣고 내 눈이 내 마음이 여기에 있으니 내가 그 땅을 고쳐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이런 내용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전염병이 돌고 연병이 돌고 국가적인 재난이 있으면 왕궁에서도 골방에서도 차 안에서도 들의 산에서도 기도할 수 있지만 교회로 가야 되는구나, 교회 가서 기도해야 되는구나, 성전의 기도가 그렇게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고 히스기야는 왕이었지만 왕궁을 떠나서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기도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시편 73편 12절 이하의 말씀에서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도다.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게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도다. 내가 만일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그들처럼 말하리라 하였더라면 나는 주의 아들들의 세대에 대하여 악행을 행하였으리다. 내가 어쩌면 이 일을 할까 하여 생각한 즉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참으로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하였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무엇을 말합니까? 세상을 바라보니 악인들이 득세하고 더 편안하고 돈도 많이 벌고 일도 더 잘 되더라 그 말이에요.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손을 씻어 죄를 짓지 않고 사는 것이 헛된 것처럼 생각하고 보이더라 그 말입니다. 무엇보다도 이걸 생각한 즉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다. 왜 하나님이 이러실까? 나라가 왜 이럴까? 사회가 왜 이럴까? 그런데 17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습니다. 뭘 말합니까? 성전에 들어가서 기도할 때, 말씀 받고 말씀 묵상할 때 놀라운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게 되었다는 것이죠. 어떤 결과입니까?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하였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지루하게 느껴지고 고통스럽고 하나님의 판단과 심판이 더디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뭘 느꼈습니까? 이런 악인들은 미끄러운 곳에 두신 것처럼 파멸에 던져진다. 그래서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을 하나님이 전멸시키시는 것을 어디에서요?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갈 때야 깨닫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를 드리기 전의 마음과 드리고 난 다음의 마음, 설교 말씀을 듣기 전과 듣은 다음에 생각과 마음이 달라지게 될 줄 믿습니다. 교회 와서 하나님 말씀 들을 때 깨달아진다는 겁니다. 아, 이런 하나님 뜻이 있구나, 이런 섭리가 있구나,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이사야 선지자에게 기도를 요청하고 있는 히스기야 왕을 볼 수가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혼자만 기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선지자 이사야 선지자에게 이런 국가적인 어려움과 재난이 있을 때 기도해 줄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 보십시오. 왕궁의 책임자인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제사장 장로들에게 굵은 배를 둘러서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에게로 보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4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랍사게 곧 아수르 왕이 보낸 사신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했습니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말을 들으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 당신은 이 남아있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소서. 뭘 말합니까? 기도해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쩌면 히스기야 왕은 나라가 태평성대일 때, 잘 나갈 때, 부유할 때, 문제없을 때는 하나님에 대해서 또는 하나님의 종 선지자나 목사에 대해서 무심하게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위기 앞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고, 그리고 하나님께 세우신 목사나 종들을 통해서 이런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하실 능력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 자신이 기도할 뿐만 아니라 이사야 선지자에게 기도해달라고 강청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를 놓고 스스로 혼자 기도하실 수도 있어야 합니다. 또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러나 정말 긴급한 기도, 중요한 기도, 여러분의 미래를 결정해야 됐던 시급한 문제가 있으면 항상 목사님에게 기도를 부탁하십시오. 부담 없이 문자를 남기셔도 되고요. 또 우리 교회는 중보기도팀이 있기 때문에 어떤 밖으로 말하기 어려운 문제가 아니라면
우리 중보기도실에 우리 가정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남편의 사업장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 앞에 이런 당면의 현실적 문제가 있습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기록해서 여러분들이 보내주시면 항상 우리 교회에서 온종일 1시간씩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장로님 돌아가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런 중보의 기도가 얼마나 큰 능력이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합심해서 협력으로 중보하며 도구하며 뜻을 모아서 기도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오늘 3절 말씀 보십시오. 그들이 이사야에게 이르되 히스기야의 말씀이 오늘은 환난과 징벌과 모욕의 날이라. 아이를 낳을 때가 되었으나 해산할 힘이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이를 낳을 때가 되었으나 해산할 힘이 없다는 것. 이런 국가적인 위기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고 침략과 전쟁이 지금 눈앞에 있지만 마치 여자가 해산할 힘이 없는 것처럼 그들을 이길 수 있는 힘도 능력도 전략도 군인도 여건도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뭘 말합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이 위기를 벗어날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절대로 내 힘으로 내 의지로 살아남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잘못하면 엄마도 죽고 아이도 죽는다 그 말입니다. 왕도 죽고 왕족도 죽고 모든 백성도 죽을 수밖에 없는 절대절명의 위기 앞에서 히스기야 왕이 말하기를 오늘은 환난과 징벌과 모욕의 날이고 아이를 낳을 때가 되었지만 나에게는 해산할 힘이 없다라고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자신의 한계를 인정해야 됩니다. 백기 들고 빨리 항복하는 게 좋습니다. 버티고 미루고 해봐야 더 망가집니다. 더 어려워집니다. 더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빨리 두 손 들고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주님 나를 박대하시면 내가 어디 가겠습니까?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나는 지혜도 없고요. 나는 어리석고요. 나는 참 문제 해결할 능력도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실 믿습니다. 이러한 겸손한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이 강력하게 역사하시고 응답해 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열왕기하 19장 20절 말씀 보십시오.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보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아수르 왕 사네립 때문에 내게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하셨나이다. 히스기야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눈물 뿌려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왕의 기도를 들어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결코 우리의 기도의 귀를 막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히스기야 왕이 성전에서 기도하고 엎드려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내가 네 기도를 들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열왕기하 19장 25절 이하의 말씀 보면 아수르의 심판을 선고하고 있습니다. 이제 내가 이루어 너로 견고한 성들을 멸하여 무너진 돌무더기가 되게 하겠다. 그들은 들의 채소와 푸른 풀과 지붕의 잡초와 자라기 전에 시든 곡초같이 되었느니라. 뿐만 아닙니다. 열왕기하 19장 32절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와 이스라엘과 다윗의 성을 보호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34절 말씀처럼 내가 나와 나의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여 구원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나님께서 그 성을 지켜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바로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어서 아수르의 연합군의 대장과 장군과 용사들을 혼란케 해서 18만 5천 명이 멸절하게 되고요. 하나님을 모욕했던 사네립 아수르의 왕이 피하여 본국으로 돌아갔으나 결국 암살당하여 죽고 말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 기도를 응답하실 때 이처럼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응답하십니다. 혹은 사람을 통해서, 혹은 어떤 피조물이나 자연물을 통해서, 혹은 천사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성도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다 들으시고 계시하시며 응답하시는 것이죠. 다만 하나님께서는 성경 말씀으로 또한 설교 말씀을 통해서 사물을 통해서 응답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히스기야 왕의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을 읽어야 될, 설교를 들어야 될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과 논리가 아니고요. 이렇게 헝클어질 대로 헝클어져 버린 이 나라의 민족을 가슴에 품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 자신들의 당면의 현실적인 문제를 놓고 히스기야처럼 기도하셔서 하나님 응답하시는 놀라운 축복의 나라, 우리 대한민국, 저와 여러분 우리 평산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